네, 민수기 오늘 18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부정한 자들의 식탁이란 제목입니다.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인데요. 합독은 9절부터 14절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 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규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유례대로 그 율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네, 민수기 이제 9장으로 넘어왔습니다. 네, 오늘 9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등장하죠. 1절의 배경을 보면 이제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한 지 이제 1년이 딱 된 거예요. 1년이 딱 돼서 이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월절 아주 지겹게 들었죠. 네, 종락 집사 지겹게 들었지? 유월절 뭐라고? 모세 이야기지. 역시. 또 들어야 돼. 또 들어야 돼. 유월절이 뭐죠? 유월절이 뭐지? 기회를 줄게. 유월절은 이제 그 10번째 재앙 중에서 이제 그 장자들이 다 죽어야 하는데 그 문에 이제 임방과 문설주에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영이 이제 넘어간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월절을 기념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명령은. 그래서 그 집에 살던 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장자가 무슨 착한 일을 했거나 뭐 나쁜 일을 했거나 그런 이유 때문에 살고 죽는 게 아니라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의 피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하나가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6절에 보면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율법은 우리가 레위기에서 봤지만 시체를 만지면 그 상태로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당연히 성소에도 못 들어가고 당연히 절기를 같이 함께 지킬 수가 없어요. 절기는 정한 사람들이 지키는 거지 부정한 사람들이 들어와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밖으로 쳐내야 돼. 밖으로 빼내야 돼. 이게 율법의 공입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에 유월절이 그날인데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생긴 사람, 그러니까 시체를 만진 거예요. 일부러 만진 건 아니죠. 하여튼간 만졌는데 하필 이 날을 유월절로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앞에 그
그 시체를 만진 사람들이 소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세 앞에 나와서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길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왜 우리는 배제시키냐라는 거예요. 요 느낌이 어떤 느낌일까요? 야, 우리는 왜 빼라는 어떤 좀 항의하는 듯한 얘기일까요? 아니면 우리도 좀 끼워 넣어주세요 라는 느낌일까요? 네, 각자 해석하시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단순한 투정이 아니고 지금 굉장히 이게 엄청난 신학적인 딜레마가 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대로라면 이들은 들어올 수 없죠. 쫓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고 재수없게 하필 이날 우리가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못 지키네. 아이고 이 젠장. 그런데 이들이 이제 모세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가 비록 부정하게 되었지만 우리에게도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당당하기보다는 후자 쪽에 좀 애원하는, 왜 우리는 배제시킵니까? 라는,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서서 하는 느낌의 그런 뉘앙스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은 복음서하고 이렇게 오버랩 해보면 저는 혈루증 앓고 있던 여인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혈루증 앓고 있는 여인도 부정한 여인이었잖아요. 부정한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만지잖아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잖아요. 그러니까 율법대로라면 부정한 너희는 그냥 찌그러져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신대. 그러면 혈루병을 앓고 있는 그 부정한 여자를 어떻게 했어야 돼요? 옆으로 비켜 있어야지. 그냥 짜져 있어야지. 오늘 본문에서 야 너희들 시체 만진 사람들은 부정하니까 찌그러져 있어 이거거든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나온다고 모세한테 나와서 왜 우리를 배제시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헌물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는 이 혈병 앓고 있는 여인도 단순히 몸이 아프거나 막 이게 아니라 정말 부정한 이걸 본인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나오고 있는. 율법대로라면 이거는 방법이 없지만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도 사실은 믿음이 있는 거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부정한 사람들에게도 사실은 이게 모형적으로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을 과연 모세는 어떻게 처리할 거고 하나님은 어떻게 처리하실까라는 게 오늘 본문이 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옷을 만져요. 부정한 게 감히 어디서? 이씨. 그런데 그 부정한 여자가 만졌는데 그럼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부정하게 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여자가 정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피가 멈추는 그런 은혜를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모세 앞에 나와서 우리도 부정하지만 예배할 수 있게 제사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에 그 모세와 하나님의 대답은 어찌 해야 될까요? 받아줘야 될까요? 아니면 끊어야 될까요? 사복음서를 우리가 봤으니까 받아주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받아주냐 했더니 유월절을 한 번 더 만들어요. 놀랍죠? 그러니까 첫째 달에 유월절을 드리는데 만약에 이때 부정해서 못한 사람들은 한 달 후에 2월에 너희들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법칙에는요 이런 게 없어요. 땡 탈락입니다. 탈락이면 어떻게 해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 너희는 부정한 거야. 영원히 너희는 이 안에 들어올 수 없어. 들어오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병을 고치든가
뭐, 뭐 병을 고치든가 문제를 다 해결하고 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부정함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고 하나님도 날짜를 바꿔서라도 그들을 품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시체 만진 사람들이 원했던 건 바로 우리는 부정합니다. 그러나 이 부정함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라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다 부정해요. 안 부정하신 분. 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다 부정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우리 예배 드린다고 왔잖아요. 근데 일주일 동안 어때요? 우리가 부정하지 않나요? 안 부정했나? 그러니까 우리는 시체 만진 자인데 이 시체라는 의미 자체가 죄악의 결과거든요. 죄악의 결과를 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돈이라는 시체를 열심히 여러분이 만지고 있다가 명예라는 시체 막 만지고 있다가 음란과 탐욕의 시체를 만지고 있다가 덕지덕지 붙은 이 피덩어리 더러운 부정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예배해야겠다고 나왔어. 율법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너희들은 안 돼. 들어오지 마. 나가 있어. 나가 있어. 이거 좋다. 표현이. 나가 있어. 이렇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영에서 쫓겨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그러니까 만들어서라도 내 예배자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대답은 이제 9절하고 이제 12절까지 이제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놀랍게도 두 번째 유월절이라는 파격적인 제도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은 이제 1월 14일부터 시작하는 거지만 이제 부정한 사람들은 한 달 동안 기간을 뒀다가 2월 14일에 이제 유월절을 제2의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바꿔버려요. 누구 때문에? 부정한 사람들 때문에 뭘 바꿨다고요? 율법을 아예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자체가 막 율법의 책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약 속에도 이미 다 은혜가 다 들어있어요. 그 율법을 바꾸시는 은혜를. 그러니까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해놓고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거잖아요. 이것도 뭐예요? 율법을 바꾸시는 거예요. 바꾸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문자대로 믿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문자대로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니까 아직도 유월절을 지키려고 애쓰는 분들 있죠. 저기 안상홍이라고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하고 그리고 이게 뭐 안식일을 지켜라 거룩히 지켜라 하니까 아직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안식일 교회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거예요. 성경에 써져 있으니까 문자 그대로 지켜야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게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면요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수도꼭지를 틀면 돼야 안 돼요? 수도꼭지 틀면 그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일단은 내가 노동을 했죠. 수도꼭지를 트는 노동. 그 다음에 이게 쏟아져 나오면 이거 요금을 내야 되거든요. 요금을 물건을 구입하게 되는 거예요. 물이라는 물건을 수도꼭지를 트는 순간. 그리고 전기 스위치 올리면 안 되죠. 전기 스위치 올리면 일하는 것이고 또 전기 요금을 내야 되는 거니까 매매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그대로 해가지고 저 고신 쪽인가 약간 그런 목사님들 많거든요. 주일날은 아무것도 사 먹지 마라 막 이런 사람들 있어요. 고신 측 목사님 한번 뵈려고 주일날 제가 음료수를 가지고 갔었어요. 옛날에 한 20년도 넘었네. 30년 전.
음료수를 딱 사가지고 목사님 좀 드리려고 상담 좀 할 게 있어가지고 딱 드렸어. 아, 이거 한 잔 드시라고 딱 따가지고 딱 드렸네. 그러니까 이 목사님 한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이거 언제 샀어요? 이러더라고. 아, 방금 요 앞에 마트에서 샀는데요. 오늘 주일인데 이걸 지금 마트에서 사면 어떡해요? 그리고 안 드시더라고요. 진짜 기분 엄청. 그 뭐 하는 거예요? 본인은 주일을 거룩히 지키겠다는 거예요. 노동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를 한다는 건 노동이거든요. 일. 근데 그거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사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면목으로 주일을 지키고 있는 건데 그 역시도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전혀 해석되어진 은혜로 해석되어진 말씀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많아요. 아직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고신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또 특정 교단을 깠다고. 옛날엔 이런 AS도 안 했는데 요새는 나이가 드니까 AS도 하고 이렇게 유하게 가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부정한데 우리가 어떻게 유월절을 지킵니까? 못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른 방법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날짜를 연기해 주는 개념이 아니고 이거 사정이 생겼으니까 시험 날짜를 바꿔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율법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파격적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부정하면 무조건 끊어야 되는데 그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날을 예비해 주시는 은혜. 그래서 이게 율법의 완성이 7째 날이잖아요. 6째 날까지 창조하고 7째 날 완성되는데 복음의 완성은 7에서 끝나지 않고 8까지 넘어가요. 8째 날. 그래서 이 8째 날을 뭐 제가 이제 부활의 날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주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두 번째 유월절을 가리키고 싶은 건 본문에서 첫 번째 기회를 놓친 사람들은 율법이거든요. 율법을 놓쳤어. 율법이란 기회를 놓쳤어. 부정하게 됐어. 시체를 만져가지고. 그럼 기회가 없어야 되는데 다른 기회가 또 오는 게 그게 8번째 기회라는 거예요. 이 기회는 누가 만들어 주시냐면 예수께서 십자가로 만들어 주신 기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1월 14일이라는 유월절을 못 지켰지만 율법이 지나오고 은혜가 2월 14일이라는 또 다른 유월절을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어때요? 시체 만진 사람도 들어올 수 있어. 그래서 6월의 날짜에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유월절 지킨다는 게 뭐 하죠? 유월절 날? 양 잡아먹는 거예요. 식사하는 거예요. 식사. 그 유월절 지키는 거예요. 식사하는 거. 그러니까 시체를 만진 부정한 사람들도 식탁으로 초대해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둘째 달에 드릴 때에도 규칙이 똑같아요.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며 또 아침까지 두지 말며 뼈를 하나도 꺾지 말고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날짜는 바뀌었지만 먹어야 하는 내용들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대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교병 자체가 뭐예요? 출애굽기, 레위기 몇 번 말씀드렸지만 누룩이 없는 빵, 이 말 자체는 죄 없으신 그리스도, 그분의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룩이 없다는 건 죄가 없으신 그분의 몸. 그리고 쓴나물은 이게 고난을 상징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같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리를 꺾지 않거든요. 원래 꺾어야 되거든요. 그때는 이제 유월절이 바로 이제 붙어 있어가지고 예수님 금요일 날 돌아가셨기 때문에 빨리 어떻게 해요? 안 죽으면, 사형수가 안 죽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 죽여야 돼. 빨리 죽이려면 방법이 다리를 꺾으면 다리를 지탱하던 힘을 지탱할 수 없으니까 이 폐가 이 양 어깨가 폐를 짓눌러서 숨을 쉴 수 없어서 죽게 돼요. 그래서 옆에 두 강도는 쌩쌩하잖아요. 예수님보다.
예수님 채찍도 맞고 면류관도 쓰고 그래서 힘이 많이 이렇게 빠지셨는데 강도들은 옆에 좀 쌩쌩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친구들은 다리를 꺾어버려요. 6월절까지 살아있으면 안 되니까 다리를 꺾어버려. 그런데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미 돌아가신 거죠. 이미 돌아가신 거. 그래서 뭐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아침까지 두지 말며 뼈를 꺾지 말고 먹으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원래 뼈를 꺾어야 먹기 좋잖아요. 고기 드셔보셨죠? LA 갈비가 먹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뼈를 꺾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런 걸 이제 모형론이라 그러거든요. 신학에서 배우는 거예요. 성경 신학 시간에도 배우고 조직 신학에서도 약간 다뤄요. 그래서 모형론이다. 왜 어린 양의 뼈를 꺾지 않고 먹느냐라고 했을 때, 이건 예수님을 모형하는 거다라는 신학의 하나 분과예요. 그러니까 뭐 얘기한다?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먹는 음식은 단순한 그냥 어린 양의 음식이 아니라 예수라는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내용을 여기다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형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형론 전문가가 되고 싶은데.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 다리를 꺾지 않는 그 메시지와 같이 이제 동일한 이야기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네가 시체를 만졌든, 또 이제 여행 중에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유월절을 못 지켰어. 여행을 하느라고 못 지켰어. 그럴 때도 어때? 그 사람들도 다 초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너희들도 와서 이렇게 먹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 예수를 먹느냐 안 먹느냐가 중요한 거지, 날짜와 시간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일 성수를 하느냐, 내가 예배 여행 중에 좀 빠졌다, 이런 거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와 시간은 중요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시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첫 번째 유월절만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그 자체가 이제 믿음이 없는 거고, 그게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계속 주일 성수를 강조하고, 11조 안 하면 암에 걸린다 그러고, 그런 목사님들 많죠. 네 몸은 거룩한 성전인데 거기다가 술 담배를 집어넣으면 되냐 그러고, 넣으세요. 뭐 넣으면 어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느냐 안 먹느냐.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깨끗하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시체를 만졌느냐 안 만졌느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부정하기 때문에 더 부정하려고 또 노력은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어차피 부정하되 오늘 목사님 술 담배 하래. 날짜 잡아 김집사. 중요한 건 우리가 다 이제 시체를 만진 자들이고, 우리는 두 번째 유월절이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걸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시체 만진 자다.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했고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이 필요한 존재입니다라고 해서 어때요? 모세한테, 하나님한테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율법 지킴으로는 실패했으니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나오는 자들. 그래서 그러한 자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 너희들에게 내가 은혜를 줄게. 너희들을 다 부정하다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너희를 부정하다고 여기지 않겠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은혜로 나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배 드릴 자격이 없으세요. 종락 집사도 없어. 예배 드릴 자격이 없어. 우리는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자격 없고요, 권사 자격 없고요, 장로 자격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냥 은혜 받은 존재구나라는 걸 인식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시체 만진 자이며 썩어져 마땅한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교회로 삼으셔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을 한번 보면 아주 무서운 경고가 나와요. 13절 보면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뭐예요? 유월절도 안 지켰고 두 번째도 안 지켜. 그리고 여행 중에 있지도 않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첫 번째 유월절을 일부러 안 지켜.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사실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본문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그러니까 은혜를 알지만 그 은혜를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놈. 우리들 가운데 누가 있더라?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놈. 연? 나는 문제없어라고 생각하는 놈? 연? 자기가 시체를 만졌으면서 자기 시체 안 만졌다고 우기는 놈. 그래서 6월절에 어린 양을 안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놈. 그런 놈들은 어떻게 한다? 끊어진다. 끊어진다. 근데 그런 놈들이 누구였어요? 그런 놈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겉으로는 표현하지만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생각이 없는, 여전히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고 있는 11조와 주일 성수를 철떡같이 지키고 있는 한국교회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예수와 상관없이 내가 율법을 지켜내겠다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부정한 사람들인데 6월절 지키겠다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1월 달에 6월절을 지키겠다고 온 사람들. 자기는 부정한데 지키겠다고 왔어. 그럼 그런 사람들 어떻게 했다? 다 내쫓아 버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깨끗하다고 생각해서 왔거든. 우리는 시체 안 만졌어요 하고 왔는데 본인이 시체야. 우린 시체 안 만졌어요 하고 왔더니 뭐라고요? 본인이 시체인 거야. 야, 이거 어떻게 해? 다 내쫓아 버려라.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어린 양을 먹을 필요가 없음을 느끼고 나는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건강한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그 다음에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들에게 필요한 게 두 번째 유월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는 뭐 살인, 뭐 간음, 뭐 도둑질, 이런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 없이도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그 상태가 지옥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참 이 기독교인들을 제가 계속 까야 되는데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을 까야 되는데 나는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했으니까 3대째 믿는 집안이니까 자기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요새 제가 1분 설교 계속 올리잖아요. 최근에는 좀 독특하게 하나 올렸는데 얼굴 이렇게 애니메이션 얼굴로 해가지고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조회수가 그래도 많이 나오면 한 2,000까지 나오거든요. 쇼츠라서 많이 나오긴 해요. 예. 많이 나오면 여러분 좋을 것 같죠? 근데 또 안 좋은 게 있어. 뭔지 아세요? 제가 욕을 더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댓글을 다 지우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모르실 텐데
막 욕 엄청 많이 해요. 그러니까 조회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욕을 많이 해요. 누가 욕할까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욕할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해요. 적그리스도래. 나보고 적그리스도래. 적그리스도. 그리스도 너무 좋다. 근데 하필 적이 붙어. 그런 것도 있고 뭐 하여튼 욕 많이 해요. 제가 다 지워요. 근데 끄떡없죠. 끄떡없어요. 계속 해야지 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욕을 하냐면 자기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1분 설교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는 자격 없고 예수님이 다 하셨다. 그 내용이에요, 다. 그 재미나이가 다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대사. 대사를 재미나이가 써줘요. 제가 원고를 주면 이거를 1분으로 이렇게 만들어줘. 그러면 재미나이가 탁탁탁탁 이렇게 해가지고 대본을 써줘요. 그럼 물론 제가 대본을 읽고 수정하긴 하죠. 좀 잘못된 점은 수정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맥락은 재미나이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나이가 해준다라는 의미는 이 60분짜리 설교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뽑아주는 거예요. 그냥 뽑아줬더니 뭐예요? 인간의 능력은 없다. 인간은 할 수 있는 게 없다. 오직 십자가만이 다 이루심이다 라는 내용을 똑같이 계속 써주는 거야. 일본 설교가. 그러니까 제가 들어봐도 맨날 똑같아. 맨날 똑같아, 내용이. 약간 테마만 바뀌는 거지 내용은 똑같더라고요. 야, 너도 지겹겠다, 재미나이야. 맨날 똑같은 거 써주려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윤리 도덕이 아니라 착하게 사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없고 부정하니 유월절이 필요해요. 어린 양의 죽음,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분의 살과 피를 먹는 그 유월절의 밤이 우리에겐 필요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국인이나 거주인이나, 그러니까 외국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어요. 어린 양의 피를 먹고 마시는 거는 인간의 자격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방인 안 된다고 하면 그게 또 인간의 자격이 되어버리잖아요. 아, 그렇구나. 인간에게도 자격이 필요하구나. 근데 본문은 전혀 인간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도 돼요. 그 사람이 아프리카 출신이라도 상관없고 아시아 출신이라도 상관없고 누구나 두 번째 유월절에 참여해서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혈통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먹고 마시는 게 유월절의 어린 양이에요. 특히 두 번째 유월절의 어린 양. 그래서 오늘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고 그 십자가를 기념하는 예배이고,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기념하는 예배에는 인간의 자격은 없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전자발찌를 차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상관이 없어요. 네, 없어요. 네, 오셔도 됩니다. 딴짓만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내가 뭐 동성애자야. 그런 분도 오셔도 상관이 없어요. 예배만 드리시고 딴짓만 하지 마세요. 누구나 어린 양의 피를 먹고 마시는 거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전과가 좀 빨간 줄이 이렇게 좀 세게 있으신 분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입구에서 딱 신원조회 해가지고 딱 확인하고 들여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세상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이 은혜가 정말 포근하다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걸 느낄까요? 지금 전자발찌를 차고 계신 분이 가장 야, 너무 감사하다. 이걸 느끼지 않을까요? 내가 동성애자인데 예배 괜찮대요. 와도 된대. 그러면 뭐예요? 감사하죠. 혹시 여러분 중에 저기 이만희가 보내가지고 지금 잠입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면 그분도 우리는 환영하는 거예요. 같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자. 그러면 여러분 중에 누가 계시면 그분도 야, 감사하다.
정체가 밝혀져도 최소한 돌에 맞지는 않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다 시체 만진 죄인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지만 그 자격을 예수님이 십자가로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인간의 어떤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자격이 아니라 다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50세 은퇴 얘기를 했잖아요. 나이 50이면 정말 더 열심히 해야 될 이 피크의 나이인데 어떻게 알아? 그만둬라. 너는 뒤로 물러서서 후배들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잘 양성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이 여호와의 성막의 일은 누가 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니 너희들은 너의 열정이 있는 나이에 그만둬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도 사실은 오늘도 내 결심과 내 각오가 아니라 나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져온 헌금과 시간과 이 물질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죽은 시체입니다. 제 다리엔 전자발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초대해 주시고 함께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먹게 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찾아갔던 그분들 두 번째 유월절을 준대. 다음 달에 준비하래. 얼마나 기쁠까요? 아, 우리도 예배할 수 있구나. 우리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구나라는 그 감격. 그래서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